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하지만 이 모든 질문에 앞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할 것이다. 원천적인 질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다 보면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저버리는 삶이 되고 말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인간관계를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오히려 삶의 실타래만 더 꼬이게 만들 뿐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우리는 먼저 인간은 본성이 고독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수많은 인생의 답을 찾아야 한다.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셨다. 모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는 인생의 긴 여정을 떠날 때에는 누구에게 의지하거나 신경을 쓰지 말고 오직 혼자서 헤쳐나가라는 말이다. 사람은 중심만 잘 잡혀 있다면 자유롭게 아무리 먼 길도 헤쳐나갈 수 있다. 결코 외로울 틈이 없다. 고독을 잘 지켜나가면 외로움쯤은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전혀 흔들리지 않으면서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게 된다. 만남과 헤어짐으로 사랑과 그리움이 생겨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 사랑과 그리움 때문에 항상 사람들은 괴로워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 모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너무 좋아해서 그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붙잡고 있으면 자신만의 길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출가를 할 때 가족의 영까지도 떼어버리고 오직 홀로 부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무언가를 붙잡고 좋아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로 인해서 구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즐거움과 쾌락 그리고 집착이 생겨나며 또 나아가 자식에 대한 애정은 더욱 더 깊어가서 이 또한 집착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별할 때에는 그 슬픔이 더욱 커지는 법이다. 우리는 모두 다 이 세상에 올 때에 홀로 왔고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살다가 갈 때에도 홀로 간다. 가족이나 친척 그리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지만 그들의 생각은 저마다 다른 것이다. 사람마다 생김새가 모두 다른 것처럼 각자의 생각도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는 이것들을 알면서도 자신만이 홀로 있으면 두려워하거나 심지어는 무서워한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이 그들에게서 버림을 당할 것이 두렵고 무섭기 때문이다. 자신 혼자만이 무리에 끼지 못해서 오는 혼자라는 외로움을 이겨낼 수 없어서인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외로움은 무리 속에서 함께할 때에 오는 외로움이다. 그 속에서는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음을 깨닫는 순간 인간은 방황하기 시작한다. 사랑하는 사람과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다른 생각으로 인해 외로워하고 다시 헤어지기를 원한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릴 적에는 무조건적인 애정의 관계이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부모를 무시하고 자신만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진정한 외로움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부모 자식의 관계이다. 결국 인간은 여러 관계로 인해 방황을 하면서 외로워지게 된다. 더구나 현대사회는 혼자만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 혼자 살아야 하는 집과 혼자 먹는 밥, 혼자 먹는 술 등 혼자서 생활하기를 종용하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우리 스스로 고독의 세계를 들어가야만 한다. 홀로 있다는 것.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지독한 외로움의 시간일 것이다. 하지만 고독의 참맛을 알게 되면 그는 고독을 즐기기 위한 시간과 장소를 물색할 것이다. 심지어는 동굴까지도. 석가모니는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의지하라.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기나긴 고난의 연속이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고난이 계속해서 밀려온다. 나를 몰라주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곧바로 외로움을 불러오고 상처로 남는다. 그럴 때의 사람들은 가장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사람이 절대로 익숙해지기 힘든 감정이 바로 외로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로움, 즉 고독의 시간은 치유를 위한 소중한 시간이다. 고독의 시간은 두렵고 무서운 느낌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편안함과 따뜻함, 그리고 부드러움의 느낌을 주기도 한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에 자아가 성숙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로움에 허우적거리지 말고 자신을 성숙시키는데 고독이라는 시간을 이용해서 더욱 노력하라고 말한다. 외로움의 즐거움을 주장한 독일의 철학자인 울프 포샤르트가 말했다. 외로움은 인간의 삶의 필수 요소이다. 외로움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과 같고 다른 이들과 함께 있는 것은 숨을 내쉬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외로움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항상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외로움, 즉 고독의 조건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더 이상 고독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 마음을 자신에게 열어서 스스로를 감싸주며 다독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어려서부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 점점 그런 태도가 나의 성격이 되었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활해왔다. 그러다가 사고로 인해 긴 병원 생활을 하면서 그런 나의 태도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무시를 당하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되면서 이제는 반대로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태도로 바뀌었다. 물론 환자로서 수많은 밤을 지새우면서 외로움과 고독한 시간 속에서 깨달은 것이기도 하지만 남들을 의식하는 삶보다는 나 스스로를 위한 노력을 하는 태도로 바꾸게 되니 이전보다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고 걱정하거나 불안해하는 마음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다. 중년의 나이가 되면서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혼자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이것은 아주 정상적인 일로서 보통 노후가 되면서 젊은 시절을 반성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하게 된다. 이처럼 고독한 시간은 과거에 몰랐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도 역시 고독한 시간은 스스로를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말했다. 그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독은 자신의 진정한 내면과 연결해주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는 고독의 시간을 그냥 보내버리는 시간으로 지내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그 고독의 시간으로 끊임없는 괴로움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을 보내면서 진정한 자신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새롭게 보게 된다는 것이다. 고독의 시간은 끊임없이 나의 생각과 감정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으로 가질 수 있다. 또 플라톤은 고독한 시간이 있으면 세상의 많은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게 된다고도 말했다. 우리는 혼자 있게 될 때 자연스럽게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서 자신과 자연이 하나됨을 느낄 수가 있다. 혼자서 지내는 시간을 통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으며 그 속에서 많은 영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삶의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끝으로 고독의 시간은 자신을 재충전할 수가 있고 내면의 행복에 집중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인간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몸과 마음을 스스로 돌아보는 중요성을 알게 된다. 육체의 건강과 정신적인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시간에 나를 성찰하고 나의 행복을 우선시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고독을 친구 삼아야 한다. 온갖 세상의 관계들에서 오는 유익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보듬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무더운 삶의 찌꺼기들을 씻어내는 자체적인 정화 시스템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모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진정으로 고독하게 사는 것이 행복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